창세기 38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38장의 그 위치가 좀 생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37장에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9장의 시작이 요셉이 애굽의 그 바로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38장을 이게 빼도 이야기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성경은 지금 이 38장을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 그 다음에 붙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38장 이 자체도 이야기가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무슨 성경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을 집어넣었을까? 예?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관계를 해서 그 아이를 낳는, 그쵸? 우리가 1절에서 11절은 읽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도, 그쵸? 영화로 만들면 완전히 3류급 영화가 나옵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자라고 얘기했던 인물이에요. 그쵸?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예. 그게 유다였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자도 이름이 유다죠, 유다. 예. 성경은 어떤 그 일관적인 메시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그 후에라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팔아버리고 난 이후에 유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자기가 그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아이를 셋을 낳는데 엘, 오난, 셀라 이 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첫째 아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둘째 그 오난이 이 다말과 다말이 이제 그 형사 취수라고 하기도 하고 수원법 뭐 계대 결혼이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들이 장자가 그 자손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둘째가, 그쵸? 그 형수랑 통해서 그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오난이 그 책임을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오난이 그것을 피해 버렸죠. 성관계를 했지만 그 씨를 주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오난이 악하게 자기의 어떤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잠자를 했지만 그 자손을 잇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아들 셀라는 이 다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이 다말이 곡을 하면서, 그쵸? 집에서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다가 자기한테 이 셋째를 통해서 그 대를 이을 수 있게끔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면 이 아이가 장성해도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말이 집에 가서 있을 때 시아버지인 그 유다가 양털 깎는 그 때가 돼서 딥나에 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양털 깎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기죠. 바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수확을 거두고 또 양털을 깎아서 그게 큰 축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축제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유다가 왔는데 이때 이 과부의 의복을 입고 있다가 그 얼굴을 가리고, 그쵸? 자기가 마치 창녀와 같이 복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가 오는 것을 딱 기다렸다가, 그쵸? 흥정을 하고 그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갖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얘기가 참 이상하게 가죠.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도장과 끈과 그 다음에 지팡이를 그걸 맡기고 이 다말과 잠자리를 가졌는데
이 유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그 새끼 그 염소죠. 그것을 주고 다시 자기 거를 찾아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염소 새끼를 다시 이제 주고 자기 거를 찾아오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창녀가 한테 가서 자기 친구한테 시켜가지고 자기가 못 가고 친구를 통해서 그걸 찾아오게 했는데 거기에 창녀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창녀가 두 종류의 창녀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창녀가 있었고 여기에 쓰인 창녀는 뭐냐면 크데샤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성전에 있는 창녀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아스다롯이라는 그 가나안 신이 있어요. 그 신이 풍요의 신이고 그 신을 섬길 때 이 성전에 창기들이 있었는데 그 창기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창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유다가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 알 수 있겠죠. 자기 그래도 구해줬다고 하지만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창녀 그쵸? 가나안의 그 신 성전에서 일하는 그 창녀랑 잠자리를 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그 창기들과 성관계를 갖냐면 그게 하나의 예배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다 예수님이 어디의 자손으로 옵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자손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도대체 어떤 조상이었나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을 빼고 나서 그 다른 그 야곱의 아들들을 다 보세요. 동생 다 팔아먹은 인간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인데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 며느리 다말 물론 며느리인지 몰랐지만 그렇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이방 신전의 창녀와 그 잠자리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풍요의 그런 그 우상 숭배도 이 유다한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족보를 읽는 이 이야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결국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살라버리라 그럽니다. 예,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셋째 그 셀라를 줘야 되는데 잘됐다. 며느리가 간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덜커덕 했네. 이젠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태워버리라 그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 그러면 이제 셀라는 다른 사람 찾아서 결혼시키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말이 그 장본인이 바로 유다인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그렇게 자기 아들을 그 엘이 죽고 나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장자권이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말은 그것을 했어요. 수치를 무릅쓰고 했단 말이에요. 창녀와 같이 그쵸? 꾸미고 그래서 그 대를 잇고 그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이어가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가나안 여자인 다말이 오히려 더 의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유다보다도. 그쵸?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나온 그 아들이 누구냐면 베레스예요. 베레스. 이 베레스도 재밌는 게 이 첫째가 나왔는데 손이 나와서 그걸 묶었는데 쌍둥이니까. 근데 얘가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나옵니까? 이 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거로 치면은 그 형이 있는데 둘째인 이 베레스가 장자권을 가져요. 이게 비슷하죠? 야곱과 에서의 이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베레스를 장자로 삼는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싶으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그 창녀로 취급당하는 그 수모와 그 고난을 감내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아침 시간이라서 자세하게 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얼마나 이 여자가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남편도, 첫 번째 남편도 그랬고 두 번째 그 오난이 한 짓을 보면 이 여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정말 성적으로 유린당한 거잖아요. 그 수치와 고난을 당했는데 그리고 결국은 자기 시아버지 그 유다를 통해서 그쵸? 그 창녀의 모습을 가지고 그 유업을 잇게 되는 그쵸?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왜 요셉이 팔린 그 이야기 뒤에 붙였냐면 마치 요셉도 어떤 겁니까?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 백성들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쵸? 노예로 팔려가고 그쵸? 그 다음에 그 노예로 팔려가서 일하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지하 감옥에, 왕의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어두운 세월을 보낸단 말이에요. 고난을 겪는단 말이죠. 그 요셉의 이야기와 이 다말의 이야기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할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계통을 통해서 나옵니까? 바로 이 유다와 이 다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메시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이 구약의 메시지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그 예고편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기까지 그 혈통, 그 계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 이러한 죄인들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택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얘기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그 자손이 나오고 또 살몬과 라합이 누구냐면 기생이잖아요. 예. 여리고성 그 점령할 때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와 그 룻을 통해서 모압 여자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다 이 여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수치와 고난과 그런 것을 당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쵸?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대를 잇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여자들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신실함을 하나님의 그 법을 또 그 유업을 잇는 그 일을 하는데 아마 이 여자들은 그걸 다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이 성경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한 행동들은 그 수치와 그쵸 그 고난을 무릅쓰고 신실함을 지킨 이 이방 여자들, 그쵸? 이 사람들 다 벌받은 그런 민족들이잖아요. 가나안 여자, 그쵸? 모압 여자. 이거 하나님 심판했던 그런 지역의 땅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그 수치를 무릅쓰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라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와 이 다말의 이야기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사실 커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메시아가 나오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나오는 그 혈통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일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죠?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그것을 이 땅의 사람들한테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 안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수치와 고난을 무릅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도 선교사지만 이 다말의 정신으로 선교사 하면 못 해낼 일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다말이 훨씬 낫다. 선교사로서. 이 세상의 단체 이름 중에, 선교단체 중에 다말 선교회는 없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선교단체를 세우면 다말 선교회를 세울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이 다말의 생각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런 수치와 그쵸?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다면 못 해낼 일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희생과 수치를 무릅쓰는 사람, 그리고 이 다말이 사실은 수치를 무릅썼지만 이 유다의 수치까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치를 덮어준 거예요. 사실은 이 유다가 이 뻔뻔해서 이 죄를 못 깨달아서 그러죠. 사실은 이 다말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 유다의 수치도 사실은 덮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수치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는 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부모가 돼가지고요, 자식 속삭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거를 덮어 쓰잖아요.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그거를 덮어 쓰고 오히려 부모가 죄 짓지 않아도 그 자식을 위해서 덮어 쓰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것도 사실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수치를 무릅쓰고, 그렇죠? 우리의 삶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수치를 무릅쓰고 희생해야만 그런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역사도 역시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사실은 그 옷을 하나도 안 걸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의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그 수치 당하시고, 그쵸? 우리를 덮어주신 거잖아요. 바로 성경 속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거나, 그쵸? 복음을 위해서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우리가 다말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를 생각하면서, 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초대하시는구나. 그렇죠? 사도들이 매 맞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고난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여겨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찬송했었던 그 사도행전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준비되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숙했을 때,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아, 주님, 저에게도 이제 그 믿음의 분량이 왔다고 여겨주시는군요. 우리가 다말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족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